오늘은 예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죄와 남쪽 유다의 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남쪽 나라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다가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버렸다. 그러면은 이혼을 했는데 다시 받아주겠느냐 남편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다시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그랬습니다.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행음이란 말 거기 보면 일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인데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자, 율법에는 그렇게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또 재혼했으면 이제 첫 번째 남편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다시 그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 행음하였으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을 행음한 것, 음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정말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찾아서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깊은 산에 들어가면 더 그 신들이 잘 들어줄 줄 알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우상에게 빌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이 아라바 사람들이 아라비아 대상들 상인들이 지나갈 때 숨어 있다가 빼앗는 그 사람들 같아서 너희가 그런 행동을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피한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여기서 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 동무라고 합니다. 나의 청년 시절의 동무이시니. 5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아니십니까? 나의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동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눈 감아주세요 그런답니다. 뭐 이런 것 좀 했다고 꼭 그렇게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죄악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과 배역한 이스라엘 북쪽 나라, 반역한 유다 남쪽 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저 북쪽 나라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북쪽 이스라엘도 배역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상 숭배하느라고. 왜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답니다. 7절에 그가 북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돌아오길 원했으나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북쪽 나라가. 그것을 누가 봤느냐? 이 남쪽 나라 유다가 반역한 자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 남쪽 나라를. 반역한 자매 남쪽 나라 유다도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에 보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가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사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북쪽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 음란한 행동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 여기서 망한 것이 BC 722년 아스루 군대에 의해 북쪽 나라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봤으면 남쪽 나라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우리도 잘못하다는 저 북쪽 나라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겠구나.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잘 섬겼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땅이 더러워진다. 이 말은 우상 숭배가 많아진다. 우상 숭배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이 되고 욕심대로 가고 교만해졌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려도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남쪽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죄지었던 북쪽이 남쪽의 유다보다 더 그 죄가 의롭다 이 말입니다. 북쪽의 죄가 남쪽의 유다 죄보다 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죄가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12절에 너는 가서 저 북쪽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돌아와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을 향하여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너는 오직 돌아와서 이제 내 죄를 뭐 하라요? 자복하라. 내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서 우상 숭배했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목소리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다 용서해주고 너희를 다시 자녀로, 신부로 맞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제약에 빠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돌아와라. 슈브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와라. 그렇게 북이스라엘 중에서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성읍에서 한 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고. 족속 중에서 2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수는 적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수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오늘 이 시대도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길로 안 갑니다. 세상의 음란한 우상에 빠지 아니한다.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돌판 언약궤가 이제는 그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지고 이제 갈 때에 그 언약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지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어요. 옛신앙은 이제 새로운 옛신앙의 청산과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요,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언약궤 중심이 아니다는, 언약궤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들 중에 두며 아름다운 기업인 귀한 땅을 주며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최고지, 인본주의야, 인간이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뭐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꼭 신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 이런 마음이 이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래요.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 짓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오늘 이 시대는 더군다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합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길밖에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는 길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세상의 우상, 자기 우상, 타락한 세상,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간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쪽 나라 유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제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들이 음란하고 행음하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수치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우상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교만함 때문에 세상에 아버지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쳤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탐욕과 제약에 빠져서 교만한 길로 갔던 것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제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외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외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